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위대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은 우리 2017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송년주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켜진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래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교환하는 이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익과 손해를 본 거래가 있었습니다. 1867년 3월 30일 이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1에이커, 즉 1.224평이죠. 이 1에이커당 2.5센트의 판셈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0평에 불과 2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땅을 2원에 팔아먹은 거예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가 이 매입을 추진을 하였는데, 그때 이 미국 국회에서는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구입한 지 50년이 지난 후에 이 알래스카에서는 금광이 발견되고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고 또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과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이 보석 같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은 이미 끝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보다 더 억울하고 어리석고 치명적인 거래가 바로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에서와 야곱의 거래인 것이죠. 이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아우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어요.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버렸어요. 죽 한 그릇과 바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영원히 빼앗겨버렸어요. 그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그것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왜 팔아먹었을까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팔아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신이 되어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팔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은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후회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자 했지만은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귀한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위대한 거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위대한 거래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떠한 거래를 했느냐, 즉 이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인지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래를 한 것인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거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위대한 거래일까요? 첫째, 우리가 이 위대한 거래라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위대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육적인 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자. 영적인 것을 취하자. 이것이 위대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상속권입니다. 이 상속권도 되지만은 부족의 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 육적인 양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신령한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이 차선이 되거나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에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먹고 입고 쓰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육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말씀을 잘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미와 남미가 그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멕시코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영국에서 박해받던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리고 즉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들어온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왔을까요? 골드를 찾으러 왔어요. 금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메리카로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금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 금을 찾아 남아메리카로 온 사람들은 금도 놓쳐버렸고 하나님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박용규 목사의 간증이나 또는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보면은 이 땅에서 내노라 하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있었는데 에서와 같은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 복된 거래는 육신적인 죄를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보다는 세상 일을 더 치중하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TV 시청이나 오락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래를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을 버립시다. 영적인 것을 취하는 복된 거래를 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오늘 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육적인 것을 버렸는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취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걸 돌아보니까 저도 이 통회함이 앞섭니다. 후회함이 앞섭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에 의지해서 영적인 것을 취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로 에서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회개하며 바로 야곱과 같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거래는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팥죽은 무엇입니까? 먹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당장의 만족을 줄 뿐입니다.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나면 또 어떨까요?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때요? 또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당장은 보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적이지도 않습니다. 평생의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복이 따르는 그것이죠. 그래서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영원한 것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러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음부로 들어간 부자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지금 헐벗었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취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는 평생에 먹을 것이 많았고 입을 것이 많았고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즐겁고 연락을 지내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건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죠.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앓고 그 거지로 동냥을 하던 나사로는 어때였습니까? 그 집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사람,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종기를 개가 핥아먹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낙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있던 그 부자는 저 멀리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히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사로시여,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대어주신다면 참 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에 찼으면, 얼마나 뜨겁고 목마르고 고통에 찼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주면 내가 좀 선을 하겠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기와 거기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도 갈 수가 없다. 그곳에도 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믿으면 되느니라. 땅을 치고 구애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부자와 같이 크고 영원한 것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러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길은 음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에 매여 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굶겨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망해, 나는 버림받지 않아,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바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은 당당히 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사람이 부러워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충성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의 일시적인 영화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호락을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상의 도석보다 영원한 도석을 위해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늘의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에 언제 가요? 왜 그러세요? 저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 갔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천국의 꽃밭에 계신데 얼굴이 청년처럼 그렇게 뽀얄 수가 없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창고에 쌓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은 하늘의 상은 물론 이 땅에서도 그 100배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복된 거래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위대한 거래는 어떤 거래가 되느냐 하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거래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라. 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배가 고픈 이 에서는 눈에
팥죽만 보였지 장자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은 바로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같이 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참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성공자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가치관을 한번 볼게요. 이 에서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첫째,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하면은 편의주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편의주의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주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잘못된 가치관은 이 편의주의는 편하고 쉽게 살자는 주의인데 우리는 이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쪽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편리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 편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의 가치관은 현실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현실주의. 현실주의. 예, 우리는 이 현실주의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코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이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바라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상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하면은 합리주의의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따라할까요? 합리주의. 합리주의. 네, 지금 자기가 배고픈 이 상황에서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허기가 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까짓거 뭐 그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 그렇게 돼야 그 소중하냐고 그것을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편의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현실주의로 살아가고 합리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통틀어 설명한다면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생사화복의 결과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타락해도 사법부만큼은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국가를 얘기한다면
다 타락을 해도 사법부만큼은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왕도 타락했고 관리도 타락했고 백성도 타락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재판관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심령에서 판단을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복된 거래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위대한 거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수없는 유혹의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의 순간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자유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거래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기에 그렇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들과 거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인 평생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책이 와서 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과 거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거래는 어떤 것일까요?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거래인 줄로 믿습니다. 일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거래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 위대한 거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년을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위대한 거래를 했느냐, 또 이 에사와 같은 어리석은 거래를 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사와 같이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면 오늘 다 회개하고 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 새날에는 바로 위대한 거래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믿음의 거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1년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거래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이 새로운 새날에는 바로 영적인 위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믿음의 거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